네, 크리스천 매거진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 청년 톡톡 시간을 마련하고 있죠. 원주 제1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용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가 계속 청년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어요. 네. 오늘은 어떤 고민사항을 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과 만나면서 청년들이 무심코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고민들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또 청년 중에 리더를 하는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셀 원 중에 한 친구가 SNS에 본인이 술 먹고 하는 사진들을 너무 당당하게 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친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이것을 올리면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친구를 어떻게 자기가 설명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줘야 되는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 셀장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왜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되냐. 많이 얘기하죠. 네, 그런 이건 요즘 이야기들은. 청년들에게도 많은 질문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해요. 저도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술 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또 오늘도 질문. 박윤경 아나운서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예?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나요? 그렇게 딱 잘라 얘기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도 다들 고민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왜 교회에서는 술을 못 먹게 할까요? 절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여러 가지로 본성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뭐 대부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처럼 술에 취하지 말아라. 네.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술에 취하지 않는 거. 근데 술을 먹으면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너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그 거룩한 성전이 또 온전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절제되지 않다 보니까 네. 하나님이 아닌 술에 더 의존하게 되는 상황들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그래서 술을 우상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네. 저는 그것이 다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술 자체가 좋고 나쁘고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청년 중에 한 친구가 미국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한국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술을 먹자고 그랬던 거예요. 맥주 한잔 하자. 근데 네.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술을 먹지 않는데, 근데 그 친구도 교회를 정말 미국에서 열심히 다니는 친구예요. 신앙이 너무 좋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맥주 한잔 하자고 하는 게 이 친구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어떻게 맥주를? 근데 그 친구는 또 왜 넌 또 왜 맥주를 안 먹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 기독교 문화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미국에서는 목사님하고도 같이 맥주 한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또 다르네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 이게 약간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그 친구는 저한테 당황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겠죠. 아니 안 된다고 했으면 뭐 나라 인종 불문하고 다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다르게 적용되니까. 뭐 독일에서도 아는 그 목사님은 뭐 당연히 뭐 맥주 한잔 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교인들하고 예배 끝나고 맥주 한잔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 술을 먹지 않게 됐던 이 문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게 결국 본질인 거거든요. 술을 먹지 않게 된 이유.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국 사회의 사람들 사회의 가장 큰 문제와 폐단이 뭘까 보았는데 그것이 결국 술과 담배와 도박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와 그다음에 도박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 초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예전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술과 담배와 도박들을 다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에. 사람들에게 술과 담배와 도박에 쩌들어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던 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니까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절제하면서 온전하게 선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지는데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철저하게 단절하고 그리고 선한 행동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는 좀 달라지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별된다. 네. 근데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룩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 특히 한국 기독교, 한국 초대 교회의 그런 거룩의 모습이 술과 담배와 도박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의 시작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세상의 것과는 단절되고 세상의 그런 술과 담배를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집중하겠다. 이게 한국교회의 시작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흐름 앞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네. 그러니 그렇게 120년의 역사가 지나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한국교회는 술, 담배, 도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들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럼 선생님 결국은요. 먹어도 되는 거네요? 이런 이제 답을. 저 지금 속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답을 막 찾아내려고 하는. 저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제가 이제 또 이야기하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너네들과 성경 공부할 때 리더회의 할 때 야 우리 오늘 목마르니까 소주 한 잔씩 갖고 와봐. 와. 그리고 내 설교단에 한 병씩 좀 세워놓아라 나. 설교하다가 목마르면 내가 소주 한 잔씩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시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네. 너네들한테 설교하다 말고 내가 소주 한 잔 탁 먹어서 야 있잖아 이러면서 내가 설교하면 너네들 어떻겠니? 예. 어떻겠니? 네 그랬어요. 그 애들이 막 할렐루야 막 이럴까요? 경악하죠. 은혜가 안 되잖아요. 네. 이미 한국 교회는 신앙과 믿음의 기준 앞에 네. 술과 또한 담배와 이러한 도박과 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을 통해 누군가가 이 모습을 통해서 시험 든다면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청년들한테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든 예배를 드려도 우리 청년들이 그 누구도 마음에 불편함이 안 느낀다. 그러면 먹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면 이 한국 사회 그러면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면 목사 이 셔츠를 입고 또 이상한 예 드시려고 이상한 예 들려고 하죠. 셔츠를 입고 저기 그 호프집 같은 데 가가지고 저기 사장님 여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마셔라 하면서 만약에 그러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바라볼까요?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뭐 제가 어떤 고깃집에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 스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샤브샤브를 드시는 거예요. 네. 저는 아직 불교의 이런 걸 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당황했어요. 저도 단순하니까 스님들이 고기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요. 스님들이 고기를?
그리고 너무 당당하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마 제가 아까처럼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목사 셔츠를 입고 호프집이나 술집에서 술을 그렇게 먹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저 목사님 깨어 있으시네. 뭐 이럴까요? 와, 저 목사님 정말 주장이 대단하시. 이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 뭐지? 네. 저 사람 뭐지? 그렇죠. 아마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음.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거예요. 네.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향력이 아니라고. 네.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는 음. 한국의 문화와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 안에 우리가 지금 술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행동들이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술 먹을래. 그러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선한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너 이민 가라 그랬어요. 너 이민 가라 그러면 너 술 먹고 싶으면 이민 가라. 네가 근데 한국 교회에서 술 먹는 거에 대해선 누구도 은혜 받지 못한다. 누구도 거기서 박수 쳐주지 않는다. 또 하나, 너가 당당하게 먹을 수 있냐? 네. 너가 예배 설교 들으면서 캔 하나 갖고 와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들으면서 네가 맥주 먹을 수 있는 자신 있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몰래 먹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몰래 먹는다는 게 자신 없는 거잖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네. 그건 하필 옳지 않은 거야. 너의 믿음의 기준에서 옳지 않은 거야. 한국교회 믿음에선 옳지 않은 거야. 그 옳지 않은 건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직 그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 술은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부른다고 절제 못하지. 네. 하지만 담배는 다르지 않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못 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술 자체가 나쁘다. 그러네요. 그것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술을 먹고 있는 모습과 행위가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네. 이것 앞에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앞에서도 계속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게 그거예요. 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했을 때, 내가 열심히 뭔가 헌금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드러내느냐에 따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청년들 가운데 이런 고민하는 청년들 없어요? 예를 들면 대학교에 딱 들어가면 일단 OT 때부터 네. 선배들의 그 술, 그렇죠.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맞아요. 또 직장 생활할 때 선배들이 이제 회식 문화가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은 뭐 많이 강요하는 문화는 요즘 많이 사라졌다고 달라졌어요. 해도 왠지 좀 눈치가 보이는 그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 엄청 많죠. 엄청 많고 그 고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것도 저희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국 거기에서 믿음의 분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적인 이런 분명한 기준들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야, 무조건 안 먹는 거야가 아니라 네. 우리가 왜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술 먹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술 먹는 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만약에 교회 다니는 거 버젓이 아는데 거기서 뭐 직장에서나 선배들과 술을 먹었을 때 오히려 뭐 직장 동료나 하면서 야, 너 화끈하다, 야, 뭐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 자리에서는. 그러나 뒤에서는요, 절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네들 다 똑같은 거네. 별반 다를 게 없네. 아직 설득이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럼 만약에 제가 청년이에요. 네. 목사님,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데 네. 분위기가 회식에서 술 잘 마시는 동료들은 네. 더 인정받고 더 친밀해 보이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도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나에게 있을 때 그거에서 답을 찾지 않아요. 그래요. 네.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청년들도 그것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뭔가 애매모호할 때 그들은 거기서 선택하게 돼요.
아,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네. 이렇게 하면 더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더 인정받는 것 같다.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것 같지만 정작 그건 아니거든요. 네. 내가 내 자리에서 술 아니어도 내가 이것을 지켜내므로도 얼마든지 나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준이 뭔가 지금 술의 기준이 돼버리면 저거를 해야지만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꼭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예. 아닌 걸 볼 수 있는 기준이 나여야 돼요. 내가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네.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고요. 네. 자꾸 조금씩 가게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성공의 길인 것 같고. 네. 네, 저게 뭔가 더 빠른 길인 것 같고. 네. 근데 그거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모든 걸 답이 술이 아니거든요. 근데 술에 꽂혀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내가 술이 아닌 이유가 분명해지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네. 거기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과 내가 거기서 뭔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면 되는데 네. 거기서 술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타협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 저한테 아니, 제가 너무 자꾸 지금 감정이 그렇게 흘러가네요. 그죠? 저는 연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우리가 왜 술, 담배, 도박을 하지 않게 됐는지 그 시작점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마무리 멘트를 좀 제가 목사님께 네. 떠넘기겠습니다. 지금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좀 믿음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의 질문들이 결국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결국은 그 분명한 것에서부터 기준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술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네. 결국 이게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개념이 구원이냐 아니냐의 개념보다는 지금 내가 술을 안 먹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분명한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냥 남들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목사님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는 거 아니면 남들이 안 먹으니까 나도 모르게 몰래 가서 먹는 거 이런 거 옳은 거 아닌 거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경우 많죠. 마무리를 왜 이렇게. 자꾸 마무리가 흘러지네. 큰일 났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에 시선을 두고 무엇을 바라볼지, 우리의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제1감리교회 권영조 목사님이었습니다.